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땅에 감리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감리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자 귀한 사명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새물결이란 이름으로 모여 주님께 다시 한번 길을 여쭙고자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회,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학연을 넘어 세대를 넘어 성별의 차이를 넘어 또 초심을 생각하며 이 네 가지 주제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우리 토론을 맡은 많은 순서를 맡은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의 마음과 힘과 용기 모든 것을 모두어서 감리교회의 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 길 오시느냐고 또 이 전국에서 이쪽 저쪽에서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잠깐 우리 토론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물결 올해 2025년 많은 사업 중에 특별히 계획했던 것들이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 3차의 토론회를 갖고 마지막 토론회인 이 3차 토론회, 대토론회를 하게 되는데요. 진정한 기독교회, 또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울연회 새물결에서 한번 1차로 했었고요. 2차로는 우리 중앙연회에서 또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우리 총무국에서 주재하는 3차 토론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 3차 토론회 주제는 우리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 또 이제 주변으로 들어오신 우리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34회 총회 입법의회를 한 주일 앞두고 우리 새물결에서 이렇게 토론회를 엽니다. 사실, 지난 4분기 운영위원회 때 우리가 입법 TF를 발족해서 우리가 입법에 대한 사항들을 논의하기로 다 준비했는데 총회 때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새물결에서 준비하는 개혁 입법은 이미 21년도에 사실 많이 실현이 됐어요. 각 연회를 통해 올라간 우리 새물결 법안이 실현이 됐고, 그때 감리교회 환경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열악한 재판, 이런 힘들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입법 운동도 했지만은 그보다는 우리 감리교회 현주소가 어딘가를 생각하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 나오고, 정책위의장 또 의견,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의견을 모아서 우리가 세미나를 준비했죠. 좀 전에 우리 총무님 소개를 잘했는데 3월 31일 날 서울연회에서 감리의 그들은 어디로 가고자 했는가? 우리 감리의 과거를 한번 살펴봤고요. 7월 7일 월요일은 이제 중앙연회 세미나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 다뤘고, 지금 오늘 우리가 모였을 때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토론회를 합니다. 준비해 주신 또 우리 새물결 회원님들, 또 그리고 모든 분들 정말 우리가 좋은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 지나온 날들의 모든 운동을 다 잘 추스르고 또 앞으로 더 소망 있는 길로 진정성 있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좋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또 설명했듯이 우리 기조발제로 우리 새물결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우리 방현석 정무총무님 나오셔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젊으신 분인 것 같은데, 우리 배문수 전도사님이 발표는 조금 하고 더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를 포함해서 또 발표 일부러 또 준비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 10분 정도씩 좀 이렇게 하는 거로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다시피 마지막에 초심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한 걸로 발제를 차은동 목사님께서 오시기로 했는데, 어젯밤에 불의의 화재 사고가 나는 바람에 오늘 못 오시게 됐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네 분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좀 적극적인 토론으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물인데요. 그냥 뭐 대충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감리회 목회자 모임 새물결은 올해 8년째가 되는 조직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8년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과거 1988년부터 꾸준하게 감리교 개혁을 위해서 활동했던 그 분들이 꾸준하게 참석하고 있는 그 정통성을 지키고 있는 그런 조직으로 저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고 권종호 목사님, 또 박인환 목사님, 이경동 목사님, 지금 제4대 상임대표로 황효동 목사님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 거치면서 꾸준하게 활동을 해왔고요.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게 이제 비전입니다. 새물결이 2017년도에 그때 뭐 조직을 구성하면서 비전과 뭐 사업 목표와 이런 것들을 제시한 내용들을 저도 이번에 발제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초기에 남재현 목사님, 박경영 목사님, 차은도 목사님 세 분이 주축이 되어서 감리교 개혁의 아젠다를 작성하셨는데 공교회성 회복, 교회의 거룩성 회복, 정의로운 교회 실현, 교회의 선교 동력 회복 이렇게 네 가지를 비전으로 제시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 자질 향상, 은퇴 이후 보장, 선거 재판 등 제도 개혁 등을 과제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기도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학연을 넘어서 연대, 세대를 넘어서 통합, 성별을 넘어서 평등, 진정한 교회로 개혁이라고 하는 네 가지 슬로건 기치를 내걸고 그렇게 목회자를 조직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물결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장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꾸준하게 우리가 주장을 해가지고 성취한 달성한 목표들이 모든 정회원의 투표권 부여, 이거는 올해 열리게 될 장정 개정의 입법총회에서 이게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서 정 13년급도 투표하는 그런 것들이 추진이 되었지만 역시 한번 시작된 그런 개혁의 물결을 쉽게 막을 수 없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의원의 투표권 부여하는 이 부분들 저희가 성과로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또 미자립교회 목회자 이중직 허용, 공익교회 제도 신설 등의 주장들을 끊임없이 요청해서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는 그런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목회자 생활 보장, 여성 및 젊은 세대 총대 비율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응급개혁, 미자립교회 목회자 차별 철폐, 또 기후위기 대응 목회, 성비 목회자 퇴출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법제화하고 또 시행할 수 있게 하자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되지는 않은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몇 번의 새물결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선 성비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문제로 내부 갈등이 생겼고요. 그때 나름대로 우리 내부적인 타격들을 좀 많이 받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새물결을 창립하는 데 주력을 하셨던 분들이 활동을 좀 빠져나가게 되시는 그런 일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상임대표님이 전 상임대표님이 감독회장으로 출마를 하면서 의견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조직에서 좀 소통이 어려워서 좀 엇박자 나는 그런 위기들도 잘 있었습니다. 아무튼 잘 지내왔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내부 균열을 온전히 치유하지 못했고 회원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좀 어떻게 마음을 돌렸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탈퇴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좀 침체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위기는 저는 전 상임대표님이 감독회장 출마하면서 그때 그 적대 세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경쟁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동성애 찬동 프레임을 그 상임대표님에게 씌우면서 그분이 상임대표로 있는 새물결도 이제 같이 싸잡아가지고 그 프레임에 엮이게 되는 그런 일을 겪고 있는데, 그 이후에 또 이동환 목사님 출교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 동성애 지지 프레임이 새물결에 어떻게 보면은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분석을 제가
그동안 출범 이후 계속 이런저런 모양으로 새물결에 관여를 하면서 일들을 해오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발기인 402명으로 출범을 하였지만 현재는 좀 많이 우리가 미약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의 대처를 제대로 못했던 건 이건 뭐 교회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교회에서 교인들이 줄고 그런 개체 교회의 문제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담임 목사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이 위축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 대비를 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우리가 놓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조직 정체성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거에 나가게 되면서 좀 많은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 세력은 물론이고 중도나 또 보수적인 사람들까지 그들에게 문을 열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좀 문제 제기들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작 새물결 그동안 감리교 개혁 운동을 쭉 해왔던 사람들조차도 이 새물결이 왜 이 모양이냐 이게 헛물결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과 자칫 비판들이 나오면서 좀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결속력이 많이 약화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소수자 문제가 그런데 또 사실 우리가 그동안 개혁운동 꾸준히 해왔던 경우는 이 성소수자 문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당연히 냈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새물결이 정체성이 약간 혼란이 생기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걸 너무 소극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이 문제에 우리가 아무것도 대응하지 못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사회적인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새물결이 교계 문제라는 거에 너무 이걸 넘어서지 말자 이런 스스로의 어떤 그런 한계를 설정해 버리는 바람에 뭐 사회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과 연대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들이 형식적인 연대 외에는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정체성의 혼란 문제가 좀 중요하게 지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3번 회원들의 고령화라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가 가장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운동해 오셨던 우리 선배님들 너무 존경스럽고 그렇긴 한데요. 이게 지금 1980년대 말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그 계보를 잇는다라고 했는데, 그때에, 어떻게 보면 막내 정도 역할들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60대를 이제 훌쩍 넘어버리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목회 한 10년도 채 안 남으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음에도 있죠. 그래서 열혈 청년들이 이제는 은퇴를 앞둔 목사가 되었고, 또 사회 문제와는 어느 정도 민주화는 진전을 이뤘고, 또 이제 감리사도 하시고, 또 뭐 지방의 교계의 어른이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사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은퇴해야 될 문제, 또 노후 준비, 또 개인적으로 세웠던 어떤 그 영적인 목표 같은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것들로 우리 관심들이 좀 많이 분산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관계 있는 게 젊은 세대가 부재하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젊은 세대를 우리 새물결이 전혀 흡수를 하지를 못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다 빈곤 문제라든가 민중운동들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기독교 교회 문제에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젊은 사람들이 목회에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와가지고 또 우리가 어쨌건 서열 문화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일반 교계에도 서열 문화가 있지만 우리 안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심하지는 않지만 있는 거는 분명한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흡수를 하지 못해서 고령화가 더 심각하게 심화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 조직을 만들지를 못했어요. 지금 현재 구성돼서 돌아가고 있는 게 서울, 서울남, 경기, 중앙, 충북연회 정도인데 사실 이 모임들도 정기적인 모임들이 꾸준하게 뭐 월 모임이라든가 원래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격월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돼 있지 않고 분기별 모임 정도 간신히 하는 정도가 대부분이고요. 또 경기연회 같은 경우는 계속 잘 됐는데 최근에 모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의식도 좀 많이 좀 부족해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좀 위축되게 만들어가지고 좀 힘있게 추동해 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좀 많이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있는 방식도 사실 어쨌건 또 역사의 흐르면서 막 흘러온 하나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그냥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거를 정비해가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것하고, 하나는 대대적인 개편을 해서 다시 운동이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좀 개편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이것과 비슷하겠는데 그냥 조직을 해산하고 다음번에 열리는,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또 젊은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구성해서 개선하면 어떨까 하는 그 정도의 대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오늘 같이 우리 새물교회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는 말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8년 동안 해왔던 이 새물교회의 노력을 폄훼하고자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나름대로 역할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에 부딪힌 건 맞습니다만,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 진정한 감리교회, 진정한 한국교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결코 놓을 수가 없잖아요. 뭐 은퇴하고 또 은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고민들을 가져야 갖고 안고 그렇게 싸워야 할 사람들인 것은 분명한데요. 우리가 그런 좀 더 큰 틀 안에서 우리 새물교회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이제 발제를 넘어서 토론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총 4개의 원래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했으나 마지막 우리 차홍도 목사님이 집에 화재가 좀 일어나는 바람에 참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 2, 3번 학연의 차이를 넘어서 또 세대의 차이를 넘어서 성별의 차이를 넘어서까지 우리 하도록 하고, 발표 후에는 우리 토론을 진행할 텐데 발표는 최대한 짧고 굵게 해주시고 토론을 좀 길게 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발표는 학연의 차이를 넘어서 우리 전 새물교회 전국 총무이신 황찬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만나게 돼서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한테 학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이렇게 부탁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상당히 단순한 사람이라서 학연 뭐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제 관심사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깊이 있게 준비를 하지는 못했고, 그냥 3명의 학자 이렇게 접근 방식을 가지고 그냥 좀 살펴보는 수준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0분 하라고 하니까 그냥 원고를 읽는 정도로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으로 생각해 본 거는 학연이란 뭐냐 이런 거를 생각해 봤는데, 프랑스의 사회학자 중에 부르디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비투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몇 가지 자본 이야기를 하는데, 아비투스는 살아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 삶의 방식 또는 개인의 취향, 이런 거를 아비투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경험하다가 보면 어느 학교 출신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지나가고 나면 바꿀 수 없는 게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삶을 통해서 획득한 하나의 그 삶의 자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그 인간을 호모 카테고리쿠스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자꾸 인간은 범죄화하는 걸 좋아한다. 그런 의미로 사회학자들이 또 인간을 칭할 때 호모 카테고리쿠스라고도 하는데, 이 동질 집단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연대하고 힘을 모으게 하고 하는 쪽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나, 그러나 동질 집단끼리만 모여서 이제 이 맞서는 상황이 생길 때는 이제 차별이 생기고 또는 또 편견 생기고 뭐 이렇게 역기능도 나타나게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에 써드렸는데, 객관적 동질성, 뭐, 감신, 협성, 모관. 이 객관적 동질성이죠. 세 학교가 따로따로 이제 그 학연으로서의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동질 집단의 이해를 위해서 뭉치게 되면, 뭉치는 것으로서는 순기능이 있는데, 연대하고, 그 세 집단이 맞섰을 때에는 서로 갈등하고 차별하고 하게 되는 역기능으로도 작용을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학연은 사회적 배제를 가지고 오게 하는 그런 역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사회적 계층이 있었죠. 양반, 중인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현대화되면서 이런 상황은 없어졌지만, 학연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 기구에 어느 학교 출신이 몇 명이 있냐라고 하는 통계가 계속 나오니까, 그런 걸로 보면 학연도 사회구조를 결정하는 데에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좋은 학교에 가서 사회 지도층에 진입하려고 하는 신분 상승의 기회로도 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거는 그 신자유주의에 기반해서 교육제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자유방임주의 이 시대 때는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신자유주의가 들어와서 능력 있는 사람을 배출하자, 이런 거, 경쟁을 심화시키고, 이런 데 최적화되다가 보니까 교회도 여기에서 자유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여러 학교, 신학교들이 있는데, 이제 엘리트 의식이 생기게 되고, 그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또 소외를 경험하게 되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학연을 이해하는 어떤 사회학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네포는 교회를 타자를 위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보네포의 그리스도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다라고 하는 명제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고, 이 보네포가 교회를 이해하는 관계적 공동체라고 하는 이 관점을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사귐이고 하나는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귐과 저항이 공동체 안에서 각기 객관적 그 동질 집단 사이에서 사귐과 저항이 잘 이 작동을 하면 이 학연을 넘어설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극복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거를 이건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베데스다 연못가의 경쟁적 질서를 해체하시는 예수에게서 사귐과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연못물이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고 싶어서 누워 있었지만, 아무도 이 사람을 안아가지고 연못물에 넣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볼 때 38년 동안 그 누구도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예수는 이 사람을 들어다가 연못이 움직일 때 연못물에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 질서는 경쟁적 질서라 보고 연못물에 집어넣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예수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있어서, 이 38년 동안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과 예수는 사귐을 갖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경쟁적 질서, 연못물 1등으로 들어가야만 모든 병이 다 낫는 이런 그 사회 질서에 대해서 예수는 저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모습이 예수가 우리들에게 대안적 사회 질서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초대교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나눔을 실천할 때 능력에 따른 나눔이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따른 나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개를 갖다 놨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필요하면 하나 가지고 가는데 만족하는 거죠. 아무것도 가져다 놓지 못한 사람이 10개가 필요해서 10개를 가지고 가도 이의가 없는 그런 그 초대교회는 그런 그 평등적 구조에 기반한 필요에 따른 나눔을 하는 그런 그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이제 학연을 극복하게 하는데 좋은 기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이제 학연을 살펴봤고 교회 공동체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학연을 넘어설 수 있는 예수의 모습도 한번 봤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학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하는 건데 시카고 대학에서 사회학 가르치고 은퇴한 조지 허버트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성품이 형성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이론을 펼치는 이런 사람과 이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을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는 건강한 상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건강한 상징을 가지고 친밀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때 교회에 소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이 교회를 꾸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감리교는 세 개의 학교로 물론 뭐 이제 타신학하고 MDB 하신 분들도 있지만 협력하면서 나아가면은 오히려 이게 하나의 학연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4년 내지 6년 한 학교를 다니면서 호영호재하고 친밀하게 지냈던 이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좋은 관계들 속에 이 관계를 낯설어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친밀한 관계를 잠시 유보하고 낯설어하는 사람을 배려하면서 대화의 주제를 좀 적절한 대화로 잘 바꾸어 나가서 같이 어울려 나갈 수 있는 이 정도의 배려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연대하고 협력하는데 좋은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시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는 혹시 뭐 논의할 내용이 있으면 논의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발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두 번째 순서는 우리 세대의 차이를 넘어 우리 오현일 공동대표님 나오셔서 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맞이해 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하셔서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는 했습니다. 근데 발제물은 제가 못 드려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준비해온 거로 그냥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물결이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쯤 있으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받고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17년 새물결이 처음에 이제 출범을 할 때 창천교회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함께 새물결이 세워진 것들이 지금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하나로 모아서 감리교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새 출발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공교회성의 회복, 또 영성의 회복, 제도의 개혁을 외치며 학연과 세대를 넘어서 진정한 감리교회를 함께 세우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나아갔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는 그때 그 마음을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또 제가 어느덧 그때는 30대 아마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때 30대 후반이었는데 이제 40대 이제 후반을 달려가는 그런 목회자로서 새물교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강은석 총무님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비판해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새물결은 연대와 소통의 창을 잘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름 교단 안에서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문화가 만들어졌고 또 각 연회에서 지역 간담회를 통해서 또 전국 수련회를 통해서 서로의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장들을 많이 열어주셔서 우리 이것을 통해서 작게나마 이런 건강성, 교단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왔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 두 번째로 신학적 대화와 목회적 현실을 잘 연결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을 찾다 시리즈를 비롯해 여러 세미나와 포럼들을 통해서 현장의 질문과 또 신학의 언어를 만나게 했고, 또 신학이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우리의 목회와 교회의 실제 속에서 고민하며 다시 세워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즉 생각하는 목회자가 되게 우리 새물결에서 많은 노력들을 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공교회성 회복이라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교회는 개교회 중심이 아니라 공교회성을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문제 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공교회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우리 새물교 회원들이 잘 했고, 또 그래서 교단 안에서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잘 안 된 것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세대 간 리더십 전환이 조금 더딘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실 이 처음에 새물결이 이렇게 될 때에, 아까 조국 총무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물결이 그냥 어느 날 딱 한순간에 딱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어떤 그 진보적인 모임들 속 안에서 이렇게 탄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게 새물결도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진보적인 운동 안에서 이름만 바꾼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아직도 사실 지우기가 참 어렵기는 해요. 사실. 예전에 80년대, 70년대 후반 목사님들이 함께 치열하게 싸웠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새롭게 조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저도 30대였지만 그 30대 때 이런 운동을 같이 하면서 충분히 그 중심 안으로 들어가는데 참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겉으로는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같이 듣고 고민하자 그랬는데, 막상 이야기를 할 때는 너희가 아직 어려서 잘 몰라 라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분위기와 어떤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젊은 세대들의 입을 막는 그러한 결과가 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아쉽지만 해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는 많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교단 개혁의 담론이 실제 제도로 연결되지 못한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추상적인 어떤 개념만 이야기를 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다 담아내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로 정착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그러한 것들은 제도로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연결고리가 우리가 고민해보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셋째로, 현장 목회와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가 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중견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건 교세의 감소, 또 재정적인 압박, 또 심리적 소진, 가족 돌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여전히 새물결은 교단 개혁이나 에큐메니컬 운동에만 머물러 있는 경향이 아직도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새물결을 바라보는 그냥 다른 목회자들은 보면은 거기는 그냥 진보적인 운동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나랑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나 우리가 개혁하고자 하는 것들이 현장 목회와 얼마나 잘 적용되어져 있는가는 분명히 같이 연구를 해서 조금 더 그냥 일반 목회자들, 우리 새물결 회원 아닌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제안을 하는데요. 이 새물결 세대를 먼저 일으켜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한테 조금 이 새물결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토론 회장이니까는 같이 함께 좀 이게 연구하는 그런 필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의제로 우리가 조금 더 전환을 해서 실제 목회자들의 마음에 와닿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던 얘기여갖고 하나 넣었는데요. 이 은퇴금에 관련된 좀 문제를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세물결에서 개혁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사실 저도 좀 답답한 게, 사실 지금 40대하고 50대, 40대 뭐 초반까지는 아니어도요, 40대 중반에서 50대 초중반 정도까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담임 목회 나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 뭐 진보든 보수든 뭐 사람을 다 떠나서 그냥 모든 그 40대 후반, 40대 중후반, 50대 초중반 에는 굉장히 큰 관심의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교회를 나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저는 부목사고, 그 다음에 제 친구들도 다 거의 다 부목사거든요. 담임 나간 친구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을 나가야 되는 나이가 되고, 저도 이제 어느덧 47살, 48살쯤 됐으니까는 담임 목회로 이제 나가야 되는, 준비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나가려면 정말 아주 큰 백이 있지 않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있어야 할 게 뭐냐? 돈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 이게 현실적인 얘기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은퇴하는 교회 부임하려면 2억 정도, 한 10몇 년 전만 해도 1억이었는데 지금 2억으로 올랐습니다, 기본이. 그래서 2억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실 나왔어요. 그리고 한 10여 년, 10년, 15년 전만 해도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도 사실 되게 부끄러워했어요. 목회자들도 쉬쉬하고, 그리고 이거 아무도 모르게 우리끼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겉으로 보여질 때는 돈으로 교회가 안 간 것처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진보적인 목사님이나 보수적인 목사님이나 할 거 없이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평신도들도 그렇게 해주길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목회 나가기 전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교인들이 알면 그 목사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교회 떠날 거다. 그런데 실제로 교인들이 알고 떠나지 않더라고요. 사실 떠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목사님의 은퇴금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다음 담임 목사님이 은퇴금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 내지는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이제 이제 우리가 그 상태까지 왔다는 거예요. 물론 긍정적으로 본다면 은퇴비를 통해 은퇴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교회는 어떤 그것을 도와주고 목회 자리도 함께 열어가는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본질은 결국 성직 거래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직 매매의 한 형태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해서 은퇴금은 보상이 아니라 돌봄의 개념으로 좀 개념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물결에서 가장 내세우고 있는 게 공교회성인데, 이게 개교회주의로 바뀌면서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이만큼을 해드려야지라고 하는, 교회에서 책임져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좀 눈을 돌려서 이제 교회에서 어떤 보상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함께 돌볼 수 있냐, 이런 고민을 해 나가면서 나아간다면 이런 일들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감리교회가 거룩한 교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세물결이 좀 같이 고민하고, 방법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든 목회자가 돈 주고 교회는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가야 되는데, 저는 결단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또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분들을 또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목회를 하고 하는 것들이 간절하다면 또 그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안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비난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긴 한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함께 공유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좀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동안 이 이야기는 좀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샘물결에서. 예, 이런 얘기를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그래도 40대 후반 그리고 저도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에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말을 마치면서 이런 대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잘한 것, 잘못한 것을 구별해서 칭찬받고 벌받고 하는 그러한 토론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심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신앙적인 어떤 그러한 고민들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발제입니다. 성별의 차이를 넘어 윤정미 우리 공동대표님 나오셔서 우리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저한테 그 샘물결 안에서 지내오면서 그 여성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인 면 또는 비판할 거 있으면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 창립할 때 여성위원으로서 함께 참여를 하였고 지금까지 중간에 조금 이제 어려운 일을 인하여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탕녀입니다. 근데 사실 샘물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저는 이 글을 통해서 감리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샘물결에서 이런 저의 의견을 받아주셔서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성별의 차이를 넘어. 근데 저는 그 여성주의적인 그런 신학과 공부를 하면서 여성운동을 해오면서 이 차이는 사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원래의 것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것을 차별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라 제가 그 제목이 있는 데에 성별의 차이를 인정하고 우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인정하고 차별을 넘어서는 그런 감리회를 지향하는 그런 글을 제가 작성했습니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발제문을 다 읽지는 않고 중요한 부분만 읽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서, 구약 시대는 물론 초대 공동체에서조차 여성의 소리는 감추어지거나 제한되어 온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어두운 역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여성들에게는 거대한 장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감리회 안에 활동하는 여성 목사는 목회권이나 지도력, 교회 운영 측면에서 아주 커다란 그런 장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해석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이라는 그런 문화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또 현대에 만연한 물질주의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타 교단과 마찬가지로 감리회도 목회자는 누구인가 한다라면 그것은 남성에게 맞춰진 모델이죠. 그래서 제가 그 목회자 셔츠를 구입하려고 할 때 지금은 조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남성 거를 샀던 기억이 있어요. 여성 것이 없어서. 그건 하나의 그냥 예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지금 환경인데 우리 여성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여성 목사의 모델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있기는 있겠죠. 근데 그 연결고리가 없고 여성 목사의 지도력을 또한 우리는 만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성 지도력에 대해서는 남성 지도력보다 좀 못한 것으로 우열의 문제로 자리를 하거나 심지어는 부정적 시각을 갖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더 나아가서 교단 내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여성들은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 할당제 15%가 의무화되어서 우리들에게 이제 조금만 문을 연다고 할 때 아주 조그만 틈새가 열려진 거예요. 우리는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고 싶은데 조금만 열려진 그 상태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목사들의 상황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라는 거를 참 많이 이번에 이거 발제문을 작성하면서 고민해 보았어요. 제가 사실 그 전국 여교육자의 전임 총무를 지냈었는데 그때에 생각했던 것들과 샘물결 안에서 제가 여성 대표로 있으면서 생각한 것들을 아주 한 3일 정도 쥐어짜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좋은 시간이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문제가 뭔가 상황이 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감리교 안에 여성 목사들의 인력 풀이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정혜원 목사가 약 전체 1만여 명 됩니다. 그중에 여성은 10% 정도,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 목사가 필요할까? 감리교 안에 여성의 소리가 왜 필요할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성서적인 근거로는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성과 남성을 만드셨죠.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분명히 저희들이 성경에서 보는 거는 여성과 남성에게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르죠. 많은 것들이. 그런데 그 차이를 우리는 차별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이 차별을 인간의 원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좋은 차이를 차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우리들이 마주하는 거는 성역할 고정관념이죠. 남자는 이래 해야 돼. 여자는 이래 해야 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넘어서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별 간의 우열론. 예를 들면 제가 젊었을 때는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다 이런 소리를 아주 용감하게 내뱉으시던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참 절망스러웠어요. 그분이 목회자였을 때 더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 여성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문자주의 및 근본주의적 전통적인 성경 해석 등이 우리들에게 참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리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여성들은 지금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가. 현재 여성 총대 15% 의무화는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운동이나 캠페인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최소 지지율은 10%, 20%만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한 그런 운동이나 그런 일들을 준비해 오고 자질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이고 우리 여성들에게는 좀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 한 단위 안에서 그 필요한 비율은 무엇인가? 25% 내지 30%.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거를 결정할 때 다수결이나 3분의 2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 여성들은 대부분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은 수가 미자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감리의 의사결정 구조 안에 여성들은 계속적으로 배제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위치의 평준화가 필요하다. 교회 사이즈를 넘어서고 조직 할당제 등을 의무화시키고 강제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여성들이 어떤 의사결정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 국회는 약 여성 의원이 19.1%, 기업의 이사는 4.2%, 임원은 6%라고 합니다. 네. 뭐 총대만 얘기를 들으면 일단은 감리계 여성 목사는 지금 15%죠. 그런데 그거 외에는 10%도 안 되는, 프로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들이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여성 목회자들의 의식 변화와 그런 의식들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실은 여성 목사들이 스스로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가를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목사들이 왜 남교육자는 없는데 여교육자 회는 있냐라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말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만 상해서 씩씩대죠. 저는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아요. 감리교 자체가 남성 교육자 회다. 거기서 배제되고 아웃사이더인 여성들이 여교육자 회를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여성 목회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먼저 아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은 사실은 여교육자회나 이런 여성 단위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샘물결은 너무나 많은 그런 이슈들 때문에 앞으로 저는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샘물결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못하면 제 후배를 시켜서라도 언젠가 한 번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멘토가 거의 찾기가 어렵고 멘토와 멘티를 연결해 주는 것이 사실은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매우 필요한데 그런 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샘물결 안에서 우리 여성들은 어떤가? 저는 처음에 샘물결 창립할 때 공동대표 3명 중에 여성을 세우는 걸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내가 찾던 곳이 이곳이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좋았고 근데 중간에 아주 그거와 반대는 충격적인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샘물결의 위기의 순간에 그 중심 부분에 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고 기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를 떠났었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 자세는 저는 되어 있다고 봅니다. 샘물결이.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다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 그렇지만 저는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 거는 이 여성들의 문제는 여성에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샘물결의 문제입니다. 소외대자들, 배제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여성이고 작은 교회이고 빽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문제를 같이 풀어갈 때 그 문제들도 다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여성과 남성을 이렇게 구분짓는 것이 샘물결이 변화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도 매우 크게 참담하게 느끼는 거는 사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미자립 교회를 할 경우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한국 사회는 남성이 목회를 하면 사모가 돕죠. 자녀들도 돕습니다. 근데 여성들에게 만일에 가족이 있다라면 저는 다행히 가족이 없습니다. 남편이나 자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다른 여성에 비해서 자유로워요. 근데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 여성들 보면 대부분 그들로부터 조력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여교육자가 목회를 해나가면서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이중고, 삼중고. 그래서 여성들이 사실은 목회 외에 이런 연대 활동이나 이런 데 나와서 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여자 목사가 됐는가? 나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우리 여성들은 어떻게 연대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사실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성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문장이고요. 그럼 해결 방안은 뭘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서부터 필수 과목으로 여성신학,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들이 배우는 신학은 굉장히 남성적인 신앙이에요. 제가 학부를 다닐 때는 여성 신학 동아리가 없었어요. 대학원에 가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 근데 지금도 보면 여전히 신학교는 남성 중심의 교과목과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에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으면 목회자가 되어서라도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뭔지, 그 뜻이 뭔지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분들이 정말 뜻밖의 많더라고요. 이게 사회에서는 다 학교에서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차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곳이 종교계가 가장 많죠. 그리고 제도적인 지원. 지금 여성할당제 15%로는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반드시 예전에 있었던 30% 이상으로 돼야 되고, 여성 우선 리더십 트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요 요직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여성들을 강제적으로, 반수에 가깝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총대회의에 여러 가지 위원회나 주요 요직에 여성들이 거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감리교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 굉장히 그 중세시대나, 그 구약시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감리교 안에서 성인지 예산을 확립돼야 됩니다. 그리고 감리교 선교국 안에 양성평등위원회가 있는데, 그것도 선교국 안에 농어촌, 뭐죠? 그, 황창진 목사님. 네, 거기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들의 여성들을 키워서 온전한 건강한 감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 안에 여성국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여성들을 전혀 키우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여성들은 필요 없다. 그냥 그 형식적으로 우리도 여성 목사 있다. 우리 감리교는 55년에 아주 빠른 시기에 여성들에게 안수 줬다. 이런 그 광고성, 홍보성으로 여성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여성들을 정말 키우고 그들을 그 리더로서 건강한 감리교의 일원으로 같이 가려는 생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및 인식 개선 활동, 지금 사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어제 최소영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감리교 안에서 지금 여성들을 기리는 그런 주간이나 기념일이 있나? 없죠. 점점점. 그렇게 왔더라고요. 양성평등 주간이나, 이거는 여성들만 관계된 게 아닙니다. 양성평등이 돼야 남성들도 자유로워지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 주간이나,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방의 연애 총회시에 여성 순서자가 있나? 여성들이 데리고 온 아이를 위해서 타가방을 개설했나? 이런 모니터링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실천 프로젝트들이 나와 있는데, 제일 밑에 있는 예를 보면, 지금 여성교회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 3월 8일에 감리의 여성의 날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교육자는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요. 저는 이거를 감리회 안에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우리들에게 정말 짝꿍으로서, 남성이 있으면 여성도 있고 남자 목사가 있으면 여성 목사도 있는 그런 의식을 좀 심어줘서 감리교회가 온전한 성서 창조 신학을 회복하고 온전함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행복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성 리더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회를 보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사회에서는 지금 이런 활동들이, 여성 리더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감리교도 회개하고 여성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가지리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감리회 안에서 여성 목사들이 이제 많아지고 또 큰 역할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조금 걱정되는 거는 한 30, 40대 그 아래로는 대부분 부목사나 아니면 기관에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간적으로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해왔던 이런 운동조차 앞으로 끊어지겠구나. 정말 감리교는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새물결이 여성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은 교회나 감리교회도 이제 약간의 좀 기대를 하는 거는 작은 교회나 그 비전형 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 이제 특별하게 어떤 목회를 발표하고 소개하고 그런 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교회도 그런 한 부분으로 또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변화를 기피하는 것이 종교의 특성이죠.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새물결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감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인이 새물결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제가 꾸는 꿈이 새물결 안에서 이루어지고 감리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지금도 머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